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6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를 축복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을 말해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크게 말씀과 예배를 맡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6장의 긴 본문에는 레위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 레위인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는 1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하는 레위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의 족보는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와 이 세 번째 족보 사이에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임명한 찬양 직무자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찬양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의 족보를 제사장의 계보와 유사한 비중으로 소개하고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부터 음악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역대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자신도 유능한 음악가였고, 그 은사로 인해 사울 왕의 궁궐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찬양곡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저자로 알려진 토미 테니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추구한 예배자의 전형으로 그렇게 그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은 찬양 직무자를 소개함에 앞서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를 소개하는 일에 앞서 두 가지 사건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기록은 성전 찬양 사역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다음으로는 이후에 등장할 중요한 사건들을 예고편처럼 미리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는 15장에 등장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한편 32절은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고 역대상 25장에서 등장하는 성전 찬양대의 24반을 조직하고 임명하는 사건의 전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요약적으로 미리 소개하므로 찬양을 맡은 레위 직무자들의 역할이 결코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으로 찬양의 직무를 맡은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는 헤만입니다. 헤만은 고앗의 후손이며 그의 족보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의 반역으로 유명한 고라도 그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을 거스른 이들의 흔적조차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온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상 25장 5절을 보시면 헤만을 가리켜 그가 나팔을 부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단순히 음악을 기술적으로 연주하던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만에 이어 다음은 아삽이 등장합니다. 아삽은 헤만의 형제로 그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습니다. 시편을 열어보시면 아삽의 시 또는
아삽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이 아삽 본인이 직접 지은 것인지 아닌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아삽이라는 표제어가 달린 시편들이 아삽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전승된 시와 노래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를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일이 날마다 그리고 매일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삽과 그의 형제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아삽이 사명감을 갖고 신실하게 예배를 섬긴 자였음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에단입니다. 에단은 무라리의 후손이며 헤만의 왼편에서 함께 예배를 섬긴 인물이었습니다. 아삽과 같이 그의 이름도 시편 88편의 표제어로 등장합니다.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헤만, 아삽, 에단은 다윗이 세운 장막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놋재금을 크게 치며 맞이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왕이 임명하였다고 해서 교만하여 뒤로 물러서서 체면을 차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놋쇠로 만든 심벌주와 같은 타악기를 실제로 힘있게 연주하며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그 거룩한 행렬에 그렇게 자신의 손과 발과 온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족보에 예배자의 이름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또 진정한 예배자란 단순히 노래를 잘하거나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견자임을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자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온 가족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늘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잃었던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참되고 온전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